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영육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상반기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하반기 7월 삼복더위 가운데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진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평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할 때에는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죽는다고 할 때는 모두 다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5가지 반응에 대해 연구를 한 크벌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다 분별해서 그가 인터뷰한 결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죽음이 내게 다가오느냐 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협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보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남긴 유명한 명언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위대한 성자들, 시인과 정치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남긴 많은 명언들, 이것들을 읽을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고상한 표현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내게 잠이 오는구나, 자러 가자,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성 프란시스코와 같이 오 죽음의 자매여 어서 오라, 이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왔을 때 그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떳떳하게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의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참담하게 한다는 제목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으로는 사형 선고에 합당한 제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법에 걸었습니다. 민중을 선동하고 세금을 거역하고 자칭 왕으로서 로마의 권력에 반역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였지만은, 그러나 민중들의 함성은 당신들이 예수를 처형하지 아니하면 로마의 황제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 때 빌라도는 그냥 두려워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기 죽음의 십자가 형터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찔린 못자국에서 피가 마구 흘러내리고 머리에서는 가시관에 피가 쏟아지고 땀도 눈물도 아낌없이 쏟아져 온몸에 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마태복음 27장 50절이와 마가복음 15장 37절에 하늘을 향하여 크게 소리질렀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더라 고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생애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인생을 마칠 때에 누구든지 어떤 의미에선 목숨을 다 바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자기 산 대로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과 욕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욕망은 나의 소원이요,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욕망은 내 정욕의 산물이고 비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욕망은 자기가 개인적인 야욕을 성취하는 것이고, 비전은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꿈입니다. 욕망은 목표를 세워 성공하는 것이고, 비전은 자기의 위대한 인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이역의 성취이지만 비전은 사명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자만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죽음으로 끝나나 비전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높은 비전, 하늘로부터 준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성취해 가는 목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 땅을 가실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기적을 행할 때에도, 마지막 죽을 때도 그의 목숨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할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내가 글을 쓰거나, 학교에서 뭘 가르치거나, 내가 어디 가서 점수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마지막 말 한마디, 테텔레스타의 이 귀한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1로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 하던 그 정신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그 정신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날이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 길, 어디로 가든지 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한평생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바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사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막 달리니까 자기도 달려 목숨을 걸고 옆에 사람이 뛰어가니까 나도 뛰고 해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모두 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산다면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후회 없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후회하고 죽는 것입니다. 바로 후회는 실패한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인생을 끝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금부터 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 3가지를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이 참을 걸. 내가 참지 못해서 흥분하고 열을 냈는데 조금 더 참을 것을 후회하고, 둘째는 조금 더 베풀 것. 내가 있을 때 베풀었으면 좋았을 것. 다 부도내고 다 쓰지도 못하고 남들 주지도 못하고 다 나가버릴 걸.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셋째는 인생을 짧은데 서로 재미있게 살 것. 그럽니다. 부부간에 한번 웃어보지도 못하고 티격태격 내싸우고 열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할 걸 그렇게 못 산 것을 후회하고 마침내 끝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누구 일입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야말로 짧은데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어느 재벌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돈도 너무나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큰 권세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분입니다.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딸들의 손을 딱 잡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기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는 얼마나 성공하시는 분입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업을 했고 인생을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느라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버렸고 출세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누고자 하나님도 외면하고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를 뒤돌아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하니 심히도 초라하고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형제간에 재판에서 돈을 빼앗았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심히도 부끄럽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헛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번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지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무엇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요.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망과 죽음의 몰로카이 섬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꾼 나환자 선교사 성따미엔의 간증을 제가 이제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정부 청사 앞에는 특이한 동상이 하나 탁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의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 너무나 흉측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공공장소에 그런 끔찍한 모습의 동상이 과연 그 귀한 곳에 서 있을까요? 이러한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동상 밑에 적혀있는 글귀를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바로 성따미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문둥이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따미에는 1840년에 벨기에의 트레벨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일평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1873년 5월 10일 혈혈단신으로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인 몰로카이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몰로카이 섬은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왜냐? 문득이들만 그 안에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따미엔 선교사는 그들의 절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몹시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그러한 생각으로 불타오르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처벅처벅 걸어서 자신의 캄캄한 움막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그 문둥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자기도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몸이 막 썩어져 들어가 봐. 어디서 그런 소망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따미에는 마음에 몹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막주비에 돌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과연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이오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문둥이여 고름 섞인 피를 자신의 몸에 직접 수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몸도 감각이 점점 무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막 오므러들더니 손마디가 한마디씩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병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 문둥이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길거리로 막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지 않는 문둥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문둥이들은 그제야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미엔 선교사가 예수 사랑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이 섬이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따미엔 선교사는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1873년 5월 1일에 몰로카이 섬으로 건너가서 자신이 직접 문둥병의 피를 자기 몸에 수혈하여 문둥병에 걸려 나환자 선교사로 나환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1889년 4월 15일에 50에 하마가는 49세의 젊은 나이로 16년간의 성스러운 나환자 선교사의 생애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짧은 일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삶을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여기서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 이 성경적 언어의 뜻은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는 강조와 선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은 하나님께 대한 구속 사역 완성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의 구속 사역을 계속 방해하여 왔던 사탄 마귀에 대한 대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완전한 희생에 대한 위대한 승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저 짧으면서도 장엄한 이 한마디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죽음이 인간 역사의 절정이요
인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거와 기본,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니 죄로 완전히 죽었던 너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효자가 됩니다. 하늘 보나 땅을 보나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그 은혜 고마워한 날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뿌립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설 때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큰 은혜, 다 이루었다. 그 은혜로 살아라. 천국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내 것이며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이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내게 맡겨진 일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효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 되어틀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뜻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한 복음성가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복음성가는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조영기 목사님 자신의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직접 살아온 86년간의 그 삶과 65년간의 목회 여정을 회고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간증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작사한 곡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인 김성애 교수님은 피아노니스트로서 감각을 충분히 살려서 이 가사에 곡을 붙여 작곡한 것이 바로 내 평생 살아온 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조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어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보람된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설 때에 결단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저 영원한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길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